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나가는 손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목사님 이렇게 후배처럼 또 아우처럼 여겨주셔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됐고, 또 휴가차 들릴 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이제 꼭 3년 반 돼가는데요.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제 생애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회 훈련 받을 때부터 또 선교로 직접 헌신하고 나갈 때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복을 하실 때마다 늘 빚진 감정이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선교지에 가서 이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한 지가 사실 오래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또 이민교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접는다는 게 또 저로서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10년, 한 15년 정도 나름대로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2016년 더 미루면 안 되겠다. 또 주께로부터 큰 채찍을 맞을 수도 있겠다. 부담을 갖게 되면서 목회를 접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양 목사님 마침 같은 총회 선교부에 있으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또 격려를 해주셨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선교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가 가 있는 페루로 가게 됐고 벌써 3년 반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갈 때 여기 스페니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마디도 못한 채로 갔는데 지금은 제법 합니다.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지만 그저 간단한 설교는 할 수 있을 거고 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매일 훈련하니까요. 매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현지인들과 같이 살고 또 밥도 먹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양 목사님과 우리 페어팩스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또 저를 믿고 파송해 준 LA의 우리 주파송교회 또 저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 본문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오늘 양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에 좀 앞으로 가면은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께로부터 분명히 받고 나는 복음 사명자다 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봅니다. 이 말을 하던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평신도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할 때, 저에게 주실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수행적 차원, 쭉 순종하는 행위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세상이라고 넓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와 같이 어떤 후진국에 가서 누군가는 그 말씀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에게, 어떤 분은 자기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어떤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갑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직장에서, 자기 커뮤니티에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분들도 선교사세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 있는 선교사, 가까이 있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 보냄을 준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선교사입니다. 즉 저도 선교사고 여기 양 목사님도 선교사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잘 알다시피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이 제단에서 자기가 지은 죄 혹은 백성들의 죄를 죄 없는 동물의 피에 전가시켜서 죄를 속했던, 죄사함을 받게 했던 과거의 화목제물, 희생제물 대신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거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저희는 믿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 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이 사실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죽을 거고 만약에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죽으면 선포하지 않은 너에게가 죄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선교사, 목사, 평신도 구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나의 일을 다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께서 저에게 맡겨진 복음 사명도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교사십니다.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교, 공부, 여러분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계실 텐데 벌써 성가대가 늘어오면 늘어내를 봤던 성가대가 못 부르고 계시네요. 연습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 3월 중순부터 저희 페루도 이 모든 걸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11월 1일부터 좀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일 전주죠. 주일날 저희도 한 7개월 반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법을 보니까 세례식이라든지 장례식 이런 특별한 행사만 허용한 거지 일반 예배까지 허용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다시 금지시켰어요. 우리 형제들은 지금 줌으로 예배를 지금 11시에 예배를 줌하고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드려요. 위대한 크리스천 작가 중에 한 분이셨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요즘 소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서영섭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초반에 그런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태양열은 버터를 녹일 수 있지만 진흙은 강하게 굳힌다. 그런 말을 인용했어요. 즉 재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녹아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강해지는 것도 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페루가 세계 경제 순위로 116, 117위 그 정도 막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한국에서 한 30대 중반까지 살고 미국에서 20년 살던 사람들이 제일 적응하기 힘든 곳이 페루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습관도 들어있고 미국의 질서와 든든함과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간 사람이 제일 그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한국에서 직접 온 사람들도 많고 혹은 미국에서 직접 간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뒤틀려 있어요. 법도 뒤틀려 있고 질서도 없고 모든 행정은 너무 느리고 거짓말시키고 그래서 그 적응한다는 게 계속 적응해야 돼요. 배우고 처음에 아마 몇 달간 혹은 약 1년간은 이게 뭐야? 왜 이래? 맨날 이게 저희들 대화 중에 하나.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페루 형제들이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거가 보급률이 그저 제가 볼 때 요번에 이제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조사할 사실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페이스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요. 몇 주째.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오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0%가 안 돼요. 인터넷이 아주 약한데 그 약한 인터넷 연결이 30%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 전 뭐 6, 7년 전에 썼던 건 조그만 셀룰라폰 뭐 2G, 3G 쓰는데 그 스마트폰하고 달라요. 전화는 되지만 문자가 안 뜨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한 명의 형제들하고라도 더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형제들을 연결시킬까. 이제 그런 것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재난을 만났을 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거 참 위기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지? 위기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연결할까? 저 형제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 공부에 나오게 할까? 어떻게 예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또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 그것이 안 되면 복사해서 나눠주는 방법,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뚝뚝 떨어지게 해서 교회에 와서 인터넷 연결해서 예배 드리게 하는 방법,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은 많은 형제들이 의지만 있으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저희도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집에 감금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았지만 한 달 후부터는 매일 형제들이 올 수 있는 형제들, 지도급 형제들, 훈련받아야 될 형제들이 그 자녀들을 포함해서 작게는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오히려 주일만 제외하고는 매일 모여서 기도해 갖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교회 수리도 하고 지을 것도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상시 같으면은 그런 일들을 못 했겠죠. C.S. 루이가 언급했듯이 위기,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백성에게 위기, 재난, 고난은 더 강해질 수 있는, 막힌 길을 뚫을 수 있는, 생각지 못했던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참 페어팩스는 미국에서도 우수한 곳이죠. 다 미국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이만큼 구비된 예배당 조건에서 또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따지면 1% 안에도 더 좁은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한인 식당 가서 제일 싼 국밥 하나 잡숴도 10불, 12불, 3불 내셔야 될걸요? 그러면은 4, 5인이 한 달 먹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한 달을 그 식구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국밥 딱 참고 혹시 헌금하셨다. 5, 6명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8시부터 일꾼을 불러서 꽤 기술이 좋은 일꾼 불러서 10시간 쉼 없이 일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주는 임금이 15불 내지 20불입니다. 10시간. 아주 좋은 기술자입니다. 전기도 달고 벽돌도 쌓고 세멘트도 바르고 하는 일꾼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200불 내지 250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남은 몇 분 동안 제가 사진 몇 장 가져왔는데 저희 선교지 작년에도 보신 분이 있지만 최근에 첨가된 것이 있어서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3년 반 전에 갔을 때 제가 살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물론 이 반대쪽에 가면은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면서 저 꼭대기 물통이 2개 있는데 저기 물을 채워넣어야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수도가 계속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기 물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비쌉니다. 저것을 볼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 모래는 모래 땅인데 쓸모도 없고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기, 바다랑 가까워서 이 간기가 많아가지고 나무도 자라지 않고 또 이 세멘트랑 섞어서 건물을 지을 때도 못 써요. 그런 그 모래는 다시 사야 돼요. 그런 것을 볼 때 푹푹 빠져서 걸을 수도 없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에게는 위기고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고난인데 하나님 여기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남은 목회 시간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저기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삽을 떠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첫 삽을 떴어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여기서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그 흙을 파고 땅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저 운동장을 만드는데 한 2만 불 들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 파시고 그래서 한 2,000불을 처음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 10분의 1을 담당해 주셨는데 또 저희 본교회에서 또 우리 친구들 저기 앉아있는 아들 딸들까지 모두 이렇게 후원해 가지고 축구장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훈련시키고 토요일 날 말씀 공부시키고 그들이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고 영육간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흙땅이지만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장이요. 네, 저렇게 훌륭한 운동장에서 호흡을판인데 첫 삽을 뜨고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사진. 예, 배구장도 생기고. 여자들은 배구를 아주 좋아하고 페루는 남자들은 축구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선교의 툴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이요. 예, 저 놀이터로 이렇게 생기고. 호벌판이지만 믿음으로 첫 삽을 뜨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게 1층은 교육관이 되어 있었는데 2층은 허허벌판인데 뭐 처음부터 모든 자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각나무 붙여서 벽을 만들기 시작한. 왜냐하면 거기 애들이 미끄러지면 떨어지면 다치니까 저렇게 낮은 나무를 이렇게 둘레를 해서 적어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게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형제들, 청년들과 같이 페인트를 치는, 다음 장 계속 넘겨주세요. 페인트를 칠합니다. 뭐 일꾼들 불러서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네.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저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하면서 호흡을 불러놓고 주님께 간구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LA에서 건축팀들이, 후원팀들이 와서 저기에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완성했어요. 다음 장이요. 네. 저 파란 그 플랜카드에는 2번에 우리 페어팩스 코리안 이글레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줘서 놀이터도 생기고 운동장도 생겼다고 저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다음이요. 유치원이 이제 그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유치원이 생겼어요. 처음에 2019년에는 10명 어린이들이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올해는 어린이들이 100명이 생겼어요. 10명 유치원 어린이들이 왔었는데 소문이 나고 친절을 베푼다고 교사들이 열심히 한 소문이 나가지고 1년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100명이 지금 입학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불, 2,000불 헌금해 주면은 그 선교지에서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겁니다. 다음이요. 예, 입학식 장면입니다. 저 입학식하고 학교를 개원한 지 딱 3일 만에 꽈렌따나 걸렸어요. 3일 만에. 그래서 많은 주변에 그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100명입니다. 학생. 그대로 유지야. 교사들 월급 계속 주고 학생들 뭐 조금 사립학교니까 돈을 받죠. 받던 것의 반으로 나누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서 100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 2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할 예정. 다음이요. 어려워지니까 평소에도 어려운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80% 90%인데 뭐 2달 3달 일을 못하니까 굶는 사람들인 거예요. 막 도둑놈들이 막 생기고 강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식량 나눔 사업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집에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또 교회로 불러서 이렇게 식량들 나눠주기도 하고. 또 넘겨주세요. 제가 오기 전에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패키지를 500개를 만들었는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15,000불 상당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입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페루에 지원이 오는데, 페루 전역에 10군데를 지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들이 뭐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선별이 소문이 나가지고 돼가지고 우리 형제들 한 30-40명이 한 2주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가가오,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가가오 다 문 두들겨서 정말 양식이 없는지 어려운지 다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또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2-3주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안전하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오류 생기지 않고 코로나랑 상관없이 아주 그 일대 우리 교회 1km 반경에 이웃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소식들을 듣고 제가 막 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예, 보세요. 저게 8시부터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5시 반부터 줄을 서가지고요. 교회를 한 바퀴 다, 교회 한 바퀴가 200m거든요. 200m를 줄줄줄 감고 있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서서 끝에 사람은 12시간 정도 기다려서 저걸 다 받아갔어요. 다음 장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신원 확인하고 예약된 사람들 한 그 패키지 주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게 30kg, 32kg 정도 되는데 여자들은 들지 못해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끌고 가고 뭐 또 자기 아들이 와서 같이 들고 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희들 바로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멘트로 집이 아니라 전부 옛날 말로 학고방이라고 그러는데, 나무짝 이렇게 붙여서 그냥 힘있는 사람이 훅 물면 다 넘어지는데, 거기에 한 애들 4명, 5명씩 데렸고 한 70-80%는 싱글맘들이에요. 남편들이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만 낳고 다 도망가고 그냥 살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찾아서 저희들이 식량을 이제 배급하려고 이제 그 빵 공장을 만들고 있는. 다음 장이요. 저분들이 사는 집이 방하고 동물 뭐 닭 무슨 뭐 그 페루 동물들이 많은데 그게 구분이 없어요. 들어가면 그게 같이 살아요. 더불어 어떤 데 침대에 올라와서 오리가 같이 살고 오줌도 싸고 뭐 굉장히 인간적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 오염돼 있고 비위생적이죠. 저분들이 저 나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0-80살 보이지만 다 50대 후반 중반 되는 사람들이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저희들 빵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지금 테이프를 딱 끊는 거예요. 저 왼쪽에 두 사람이 아주 페루 전통 기술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걸 지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섭외해서 여기다 짓고 또 같이 일을 해봅시다 해서 지금 한참 지금 80% 85% 진행 중. 다음 장이요. 지자고 그랬더니 또 우리 중학생도 와서 모래 나르고 물도 파는. 이거 넘겨주세요. 저거 보세요. 저 초등학교 2학년짜리거든요. 모래도 나르고 이렇게 유치원생인데 물을 나르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질 때 그때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순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주고 그러죠. 지금은 저만큼 저게 이제 빵 그 기계 오븐인데요. 빵을 한 번에 요만한 제 주먹만한 빵을 맥시멈 넣으면은 1000개가 한 번에 구워져 나올 수 있어요. 이게 4m 50, 4m 50, 4m 50, 사방으로 4m 50인데 우리 지역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 완성해 놓고 같이 봉사하던 사람.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저 모습입니다. 이제 저게 지붕을 세울 거고 또 기구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도 지어야 됩니다. 그 정도 사업이 남았고요. 네. 불을 저렇게 떼서 전통 방식으로. 전기로 굽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11월 말쯤 나올 거를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이제 먹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내드릴게요. 다음 장이요. 끝인가?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페루 엄마들은 예배들이 제가 목사 선교사가 설교할 때 그냥 자기 자리에서 가슴을 열고 자기에게 젖을 줘요. 처음에는 제가 불편해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우리도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다 그랬죠.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아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열고 막 애기 밥 주고. 어머니가 자기가 젖이 없으면 애기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을 받고 은혜를 입고 받은 바 은사가 크면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된 게 저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작고 저것도 작고 너무 가진 게 없고 이것도 불만이다 그러면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을 체험하신 것을 감사하시면 나눌 게 있어요. 나눌 게 있어요. 이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가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나눔의 축복을 먼저 소유하고 실천하는 교회. 이 시대에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